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분량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무자격한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도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큰 위엄이 실려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이셨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실은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대입해보면 성부와 성자께서 치르신 희생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한한 희생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희생을 치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베푸신, 그분이 헌신하신 희생은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들이 곳곳에 구약 성경 말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육신의 배고픔, 경제적인 빈곤함, 강한 자와 가진 자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육적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로 오기로 한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 그분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그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에 줬다라는 거,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생명, 죄 없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분량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자였음을 생각할 때 한층 더 증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이 아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간혹
정말 사람들을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선인이고 의인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부르게 해요.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형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형 날짜가 잡혀 있어요. 너무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큰 죄인, 죽어야 하는 죄인. 아무도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진 않아요.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전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죄인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오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개구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에는 은혜로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공로를 내세우려는 태도가 은연중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개구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개구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생을 아무렇게 살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개구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악합니다. 부채가 워낙 커서 하나님이 희생하셔야만 갚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개구리보단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아무런 사실은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공짜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따라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한히 넘쳐 흘러서 된 일입니다. 순환의 큰 값을 치루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출하셨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될 날, 우리는 얼마나 큰 복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종국에는 그렇게 발휘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천국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까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